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 간다는 게 어떤 것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한대요, 못한대요? 못한대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거라고 했을까요?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생각해 볼게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있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지금 제가 계속 말하지만 죽은 믿음,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실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에 코로나에 위중한 상황이지만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또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내가 일상생활을 멈추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은 즉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야고보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께서도 뭐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삶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한대요?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천국을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려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가운데 천국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을 몰라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그냥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생각을 하지 경험 없는 것을 가지고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천국에 있던 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걸 알려줘요. 계속 그 중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모든 죄인이 다 용서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내 죄를 용서 받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주변에 모든 죄를 짓고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서 무엇 연습하고 사느냐? 천국의 주인공으로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위로해 줘서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모두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천국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고통당하나요? 그 눈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 있던 모든 우리의 고통을 주는 것은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려면, 자,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된대요? 이겨야 된대요.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긴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긴다, 이긴다. 왜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겼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겼느냐라고 했더니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겼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딱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앞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이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에 가운데 누가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자, 우리 성도님들, 사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사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사탄 얘기만 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공기가 있어야 산다는 거 다 알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아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 바이러스가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기나 아니면 바이러스, 우리는 이런 작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고, 이것이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사탄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더니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즉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루시퍼가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엉돌리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올리다 보니까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해진 이 천사가, 그 천사장이죠,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천사장을 거꾸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타락한 천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곧 하나님 되는 자리로 나가는 그 마음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다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이거는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디로 못 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이 천국에는 이 사탄이 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 이 타락한 천사장뿐만 아니라 그 천사장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다 미혹시켜도 그래서 데리고 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사탄과 함께 그 다음 또 있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보니까 귀신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마귀 짓이 무엇인지 보여요. 사탄 짓이 어떤 것인지 보여요. 마귀 짓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거꾸로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게 사탄 마귀 짓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쫓아낸 그들이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이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질병이 더 이 세상에 강하고, 아니 물질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 장미혁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자하고 환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병원 가서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환자더라고요. 별 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병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병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건강해, 그리고 아는 사람은 나는 죽었네, 그래요. 그러기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딱 맞고 미혹해 하고 못 가게 하고 지금도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침노를 당하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고안하셨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질병으로 미혹해 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미혹해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사탄이 지금 이 천국 입구에서 우리가 못 오도록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 믿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으면 천국 가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말은 침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빼앗는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이냐라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죠?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제대로 안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떠세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 또 실패하고,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일 또 가면 또 안 돼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있어요. 가능케 하는 게.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살게 가능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시고 고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는요, 해주세요만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내가 키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신앙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표지.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책을 가지고 이게 무슨 책일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성경책인데 뭘 그렇게 뭐 들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왜 성경책이냐? 앞에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큰 글씨 성경 전서. 그걸 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봐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표지라고 해요. 책 표지라고 해요. 책 표지.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보면,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그것만 기도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가지고 딱 한 줄로 말했는데,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기로 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로 한다고 기도했으면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 머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신앙에 대한 걸 말하세요. 그게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게 왜냐? 그래야 이 아이가 사탄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신앙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자녀들이 신앙을 있든 없든 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길인 걸 내가 아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란 말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내 삶에서는 세상이 그렇지 않고 누가 어떤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이건 이미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주인공이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때에도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뭔가 전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느니라. 그러나 길가에서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짝밭에서는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은 자라다가 많은 재리와 염려 때문에 다 시들어들었다 할지라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천국 가서도 이게 천국인 줄 모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거든요. 싸우고 이긴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은혜를, 천국 기쁨을 맛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싸우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겁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대로 나아감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천국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